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삼손. 우리는 손이 두 개인데 삼손. 이름만 들어도 벌써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잡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삼손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를 소개하는데 성경 4장을 할애해요. 자, 사사기서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 분량을 많이 할애하는 사사가 없습니다. 아니, 구약의 인물들을 놓고 보아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할애하질 않아요.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역시 4장을 할애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가 하면은 선왕 중에도 선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적들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복음료를 차단할 때의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터널, 왜냐하면 물 근원을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게 되면 히스기야 터널을 지하를 통해 가지고 땅굴을 파서 물을 이렇게 끓여들여 가지고 결국 연합군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민족적인 영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개인적인 위기가 뭔가 하면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당장 죽으니까 빨리 가족들에게 유언하라고 했어요. 유언 대신 이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 소위 말하면 면벽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당장 죽는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유언하라고 했는데도 거기 굴하지 않고 오히려 면벽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결국 죽는다는 사람이 15년 동안 생명 연장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면 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 4장을 할애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스토리를 통해서 정면 교사와 함께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죠.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 있고 내 일신상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붙잡을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4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13장, 14장, 15장, 16장을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삼손을 통해서 솔직히 번삼고 싶은 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정면교사 삼고 싶어도 정면교사 삼을 만한, 저는 어렸을 때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웅 중에도 영웅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철 들고 난 다음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조명을 해보게 되면 별로 닮고 싶은 그런 면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정면교사 삼을 것은 없지만은 반면교사 삼을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삼손 짝 나겠구나. 이런 길을 걸어가다면은 결국 삼손처럼 망하겠구나. 나는 삼손과 같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타산지석이라든지 아니면 반면교사 삼기에는 충분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삼손의 특징이 뭘까요? 삼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접근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에는 충분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이 삼손은 다분히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삼손은 이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감각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소위 필이 꽂히기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어느 한 곳에 필이 꽂히면 앞뒤를 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돈키호테식이에요. 완전. 삼손은 완전 돈키호테. 심사숙고, 삼고초려 이런 거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과연 심사숙고 아니면 삼고초려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그냥 순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르고 보는 거예요. 마인드레스니스야 전혀 생각이 없어요. 좌우를 살펴봐도요, 여유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사사기 시대에 한마디로 사사기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없더라도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서에 4번 나와요. 4번 반복돼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객관적인 기준 없습니다. 내가 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르면 그른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도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봐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바만 듣습니다. 참, 설교를 듣고 셀 모임을 갖다 보게 되면 그 피드백을 나누다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30분 동안 설교를 해도 다 30분 동안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는 것이지 30분 동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 설교가 나에게 교훈을 주던 나를 책망의 설교든 아니면 교육적인 설교든 아니면 나로 하여금 인생을 걸어가는 이정표가 되는 말씀, 그래 좌우정 어느 한면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런 말씀만 듣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삼손이 어느 정도 충동적인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블레셋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도박을 해요. 도박. 하객으로 온 30명, 소위 말하면 신부 측 하객들 30명을 놓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너희가 알아맞히면 내가 너희에게 속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고, 만약에 너희가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속옷 30벌과 함께 겉옷 30벌을 줄 것이니라. 할래 말래 하자. 일주일 동안 잔치하잖아요. 자, 마지막 날이 가까우는데 도저히 수수께끼를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객 30명이 암소를 밭갈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부인 될 사람을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그 부인, 그 여자를 통해서 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때 삼손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취한 액션이 뭐예요? 그대로 나가가지고 만나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속옷 벗기고 겉옷 벗겨서 결국 하객들 30명에게 약속을 지켜요. 도대체 30명 누가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자기 집,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은 신부 댁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아요. 장인 입장에서는 사위가 우리 딸 버렸구나, 첫날 밤부터 소박당했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생가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또 삼손이 듣고 뚜껑이 또 한번 열려가지고 이번에 취한 충동적인 액션이 뭐예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그래서 그 꼬리 묶은 거기다 횃불을 달아가지고 150쌍을 그대로 풀어놓은, 그러니까 농사 추수를 앞에 놓고 있는 블레셋 밭이 완전히 쑥
쑥대밭이 1년 농사 완전히 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더군다나 레위에 올라가가지고 나귀 특비 하나 가지고 그대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순식간에 때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동적인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지요? 결국 그 충동, 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삼손이 망하게 돼요. 또 한 가지의 반면 교사는 삼손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게 되면은 오히려 보는 사람 쪽이 더 민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신호등 앞에서 여러 차례 연신 사거리도 가도 거기도 젊은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요즘은 전혀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도로 한가운데서 젊은 남녀가 끌어안고 막 쭉쭉거리는데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이태리 나폴리에 와 있나? 나폴리 한번 가보세요. 눈 뜨고 눈 뜨고 그 거리를 지나갈 수가 없는 그 낯뜨거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연출이 되는지 몰라. 내가 지금 나폴리에 와 있나? 프랑스에 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젊은이들이 참 대범해졌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문제가 되지만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해퍼. 요즘 애들은 너무 해서 탈이라니까. 글쎄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대네. 이런. 여러분, 젊은이들이 쓰는 그 속어 가운데 바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바보? 바라볼수록 더 보고 싶은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냄비사랑이에요. 냄비사랑. 뭐 어제까지만 해도 뭐 너 없이 못 산다. 너는 나의 바보야. 너는 나의 심장이야. 뭐 별소리 다 하다가도요, 오늘에 와가지고는 SNS에 우리 사랑 여기까지야. 일방적으로 전화하는 거 없어요. 전화해서 우리 그만 만나자. 아니면 뭐 커피라도 마시면서 우리 이제 여기서 접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SNS에다가 상대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사랑은 여기까지야. 글 하나 올리고 피차 쿨하게 헤어진다는. 그리고 가서 또 내일에 가서는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촉촉거리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통제력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결혼하셨어요? 또 여기 결혼을 앞에 놓고 있는 분들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Y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Y가. 왜 나는 결혼했나? 왜 나는 결혼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왜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 사람에게 매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방종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매임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어떻게 한 사람에게 매인단 말, 나 그거 못해. 그렇게 결혼 못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평생을 한 사람에게 매일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일수록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게 되면 정말 내가 봐도 멋있는 남자가 있고 내가 봐도 정말 예쁜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멋있다, 예쁘다. 그리고 자기 절제,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쁘다고 멋있다고 다 따라가게 되면 그걸 제비라고 하고 그걸 꽃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서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따라가느냐? 아니에요. 아름답다. 거기까지야. 그리고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하고 있을 따름이지, 통제가 해제가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아니, 길을 가면서 꽃을 볼 때 꽃 너무 아름다워. 아름답다고 해서 이 꽃마다 다 꺾어가지고 기어이 내 거실에 갖다가 꽃병에다가 꽂아 놓으려고 한다면은 어떤 결과? 그냥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건 아름답다고, 난 뭐 여자를 보기 돌같이, 이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지나가면서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아 멋있다, 이쁜 여자가 있으면 정말 예쁘다, 야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 걸작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저 대상을 두고 한 말이로구나,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하는 얘기. 기어이 내가 꺾어가지고 내 집 거실에다가 딱 꽂아 놔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 절제,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혀 아니오시다라니까요. 1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의 딥나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출생의 비밀이 뭡니까? 자,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하면서 어미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절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말라는 얘기.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구별되게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게 구별된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딥나 여인을 이 블레셋의 딥나 여인을 사랑하고요. 이번에는 또 실증이 났던지 블레셋의 가사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가사 여인을 사랑한. 아니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실증을 느꼈던지 이번에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의 소래골짜기라고 해요. 소래골짜기에 내려가서 천하의 기생이었던 들릴라와 사랑에 미쳐버리고 결국 그 들릴라에 의해 가지고 삼손의 인생은 쪽박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완전 쪽박 인생이 되고 마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적당한 통제라든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누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에는 두 가지 대상만 두려워하면 복을 받는데요. 아내와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면 노 프로브렘이야. 정말 문제는 아내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간이 막 배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결국 피차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아내를 두려워할 줄 알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눈치만 볼 줄 알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무병장수를 외치는 분들이 의외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도 보게 되면 겁없는 소리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지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 신세 져본 일이 없다고, 병원에 가본 일이 없다고. 여러분 옛날에도 보게 되면 건강 자랑하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병은 자랑해라래요. 왜 병을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병 자랑하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병원 신세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갑자기 욱 하면서 쓰러지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나는 지난 주간에 우리 정의준 목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대학원 동기가 얼마 전에 심야 기도 인도하러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 계단을 올라가면서 욱 하고 쓰러졌는데 그 길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심야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이 안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등단하기를 시간이 됐는데, 심야 기도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야. 성도들이 기다리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깜빡 한날 해가지고 사택에 가다 보니까 계단에 쓰러졌는데 보니까 이미 벌써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정 목사님에게 분명히 물었어요.
평상시에 지병이 있었냐? 없었대요. 건강했대요. 쭈그런 밤송이 3년 간다라고 하는 그 속담 아세요? 쭈그런 밤송이가 3년 간다.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일찍 죽을 것 같지만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백수를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몸을 알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고 그냥 맨날 약봉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백수를 누리는 거예요. 약봉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왜? 자기 몸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막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자신의 건강, 자신의 젊음을 요즘 뭐 가는데 무슨 순서 있습니까? 올 때 순서 있지만 갈 때 순서 있느냐고. 조 목사님이 몇 살이에요? 그 동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평상시에 지병이 없는 분이 갑자기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심정지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이야 누가 꿈엔 들 생각이나 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내 스스로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셀프 컨트롤이야. 너 몇 개월 동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근신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내리실 때는 셀프 컨트롤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진정한 승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잠언 16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조절, 자기 통제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승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승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의 반면교사는 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을 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7번씩이나 반복되는 후렴구가 뭔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눈이라고 다 같은 눈도 아니고요, 귀라고 해서 다 같은 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보게 되면은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듣는 자는 살아나. 그러니까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들을 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어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세게 달리면 세게 달릴수록 대형 사고를 불러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삼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한 수 더 떠요. 자, 이번엔 한번 14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한 수 더 뜨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이 그 상관할 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이런 쏘가지가 따있단 말이에요. 이런 쏘가지 없는 놈이 지가 가서 그럼 데려올 것이지 뭘 품으로 하여금 가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 당장 내 앞에 데려오라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좋은 차일수록 기준이 제어력이에요. 물 아니면 눈 위에서도 얼마만큼 제동, 거리가 짧아지느냐, 이게 자기 생명을 지키는, 그래 좋은 자동차일수록 제어력이 좋은 자동차, 앞뒤 브레이크 가운데 AIS 브레이크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차가 진정 좋은 자동차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손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더 이상 부모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결국 이제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 폐차의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도 없고요,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인 양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 자기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정부, 혼란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처음으로 읽었는데 한번 17장 6절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개정판하고 공동 번역하고 어떻게 번역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 저거 21장 25절 말씀인데 17장 6절에도 또 나오죠. 4번 나온다 그랬죠. 이번에 한번 공동 번역,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공동으로 원문을 우리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의 멋대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마다 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음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놓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중고등들만 술, 담배 한 거 아니에요. 저희 때에도, 저희 이전 세대에도 중고등짜리들이 술, 담배 했어요. 저도 중학교 2년 동안 담배를 피워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때에는 담배를 피울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담배를 피우면서도 정말 힘들었어요. 왜?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워야 했어요. 옥상이라든지 변속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두운 뒷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네 빈집 방에 처박혀가지고 몰래 숨어서 뻐끔거리면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담배 피운 다음에 후속 처리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빨 닦아야죠. 껌 씹어야죠. 없는 놈들은 은 다니고 있는 놈들은 향수 뿌리고 후속 처리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골목에서 어쩌다 숨어서 담배 피우다 어른들한테도 이리 와 가서 막 머리 막 쥐어 박히면서 그래도 반항도 못해. 반항할 생각조차. 왜? 당연히 우리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막 쥐어 박아도 그냥 쥐어 박힘을 당해야 했다고요. 근데 요즘 중딩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예 대놓고 아예 보란듯이 대놓고 아예 꼬나물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그 꼴을 봐요. 이놈의 자식들 이리 와. 머리빡, 이매빡이 피도 안 마는 놈들이 해가지고 막 쥐어 박잖아요. 근데 요즘 중딩들은 체력이 얼마나 큰지 그랬다가 내가 도리어 얻어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나가면서 어른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아주 정말 중딩들, 고딩도 아니고 중딩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 보면 어른들이 그 눈살이, 중딩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뭘 봐, 이 꼰대야. 눈가를 확. 어휴. 이게 중딩들, 요즘 아이들 체격이 얼마나 커요. 이땀에 든 거 떡발이 딱 벌어진 애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거기 감히 나서서 가르침을 주고 훈수할 수 있는 어른들 누가 있습니까? 그냥 말세다 하면서 그냥 지나 어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는. 글쎄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간간히 보게 되면 중딩들이 자기 담임 선생님을 때렸다, 아니면 수업할 때 선생님을 때렸다, 구타했다는 얘기고, 심지어 자기 담임 선생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게 있을 수, 이게 우리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상상이 날 수 있는, 은사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세대들이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삼손의 시대와 삼손도 부모가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고삐 풀린 망아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의 결국이 어떻게 되고 고삐 풀린 망아지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오늘 한번 그 삼손의 한번 결국을 한번 보실래요? 우선요,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깎이게 되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요, 삼손이 까닭은 나시림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머리 깎인 삼손도 과연 삼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있어서 삼손이지 머리 깎인 삼손도 더 이상 삼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자, 그럼에도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신이 지금 머리 깎인 줄도 몰라. 20절 한번 보세요. 이거 참.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직도 당신이 삼손인 줄 알고 있어. 아직도 당신에게 힘이 이전과 같이 막 문설줄을 막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뒷산으로 올라갈 정도로 낙이 턱 뼈나가지고 막 1,000명의 군사들을 막 무찌를 정도의 그런 힘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각은 영원한 부끄러움이요 영원한 쪽팔림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착각이기 때문에 삼손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초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근데 이미야, 오늘 본문 말씀 삼손은 아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 떠나셨다, 더 이상 삼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손이야, 두 손. 뭔 삼손이야, 삼손은.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진가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위기 앞에 서 봐야 내 믿음의 진가가 더,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적인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비축하는 것이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지, 뭐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이 뭔 필요해, 지금 이 순간에.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원건 원치 않건 간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을 수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 그게 뭐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좌우지간 인간관계 문제든지 간에 절대적인 히스기야와 같이 절대적인 위기 순간에 봉착할 때, 그때 이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서 믿음의 능력 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성도들이 속는 게, 나 믿음, 내 몇 년 동안 짬밥이 몇 년인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전혀 믿음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도 교역자도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 테스트하고 확증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자, 삼손은 여기 머리가 깎였고요. 그 다음에 21절 보게 되면 두 눈이 뽑혀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우리 몸을 10점 만점 준다면 몸이 1점이라면 눈은 9점이래요. 그 정도로 이 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지만 시각 장애자들처럼 불쌍한 일이 없다라고 하네요. 왜? 두 눈이 뽑혔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여기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눈이 뽑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옥 속에 가둬 있을 때에도 연자 맷돌을 돌렸다는 얘기고요. 이제 뒤에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블레셋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야훼 여호와를 이겼다. 삼손을 봐라.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거를 자축하기 위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큰 잔치판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삼손이 한복판에 끌려 나와가지고 짐승 모양 놀이개감이 되고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보면 이후로 이어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손은 폐기처분 당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고 삼손 더 이상 삼손이 아니라 이손, 우리가 똑같은 이손짜리가 돼버리고 다 끝나. 구제불능.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삼손은 완전히 이것으로 폐기처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22절 한번 보죠. 여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빨간 글자에 주목해보세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시작하니라.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끝. 다시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손꼽아 기다리는데도 전혀 몸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마침내 사라의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 기능이 마비가 됐고 이젠 여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사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끝났다. 이젠 인간으로서 기능도 마비되고 다 끝났다. 누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가지고 결국 100세 25년 약속이 떨어진 일에 25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시 시작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자마자 인도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출애굽기 13장 보게 되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좌우에는 벽이요,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추격을 하고 있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이거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흘리는 땀이 뭔 땀? 진땀이라고 하잖아요. 진땀.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지막에 죽기 일부 직전에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그래 여기 홍해 바닷가에 매장시키기 위해서 여기 끌고 왔냐고 하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끝으로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14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뒤에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삼손이 눈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그냥 원형극장에서 한가운데 원형극장에 끌려 나와서 조롱거리 당하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큰 원형극장을 바치고 있는 양 기둥을 그대로 끌어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더 많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태어난 목적은 13장 1절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거기 있는 그 목적대로 마지막 원형극장에서 마지막 죽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오히려 마지막 죽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쪽박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쪽박 인생이 다시 대박 인생, 그래서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의 죽음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죽고 싶다, 여기서 이대로 멈추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멈추십시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쪽박 인생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하면 대박 인생 될 수가 있고요, 끝난 것 같으면서도 다시 거기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더욱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0장 찬송 우리 부르시면